자, 양춘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거 써도 되죠? 예. 양춘호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다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집안 얘기니까 한번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3남 1녀인데 제 위에 형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고 외딸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이제 양춘호 목사님. 형님은 맏아들이고 제 여동생 외딸이고 양춘호 목사님 막내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만 아세요.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성경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외우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하다가 벌써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지 다 쳐버리고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렇게 다 일어나셔가지고 적어도 한 5분하고 인사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찌 그리 아름답소. 예. 우리 절반 누워 계시는 목사님한테도 좀 얘기해줘요. 어찌 그리 아름답소냐. 예, 제가 파킹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면서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또 교회 문으로 들어오신데 여집사님이 여기서 안내를 보시다가 정말 닮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닮았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닮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것을 더 볼 텐데요.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할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집회 동안에 몇 가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 같이 참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웃으면서 끌려갑니다. 전쟁의 소리가 끝이 없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나 하면 우리가 사는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주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미국 장로교 교단인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런 해석 가운데 동성애를 프랙티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금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해도 좋다. 즉 그것을 허락하는 주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락되는 주에서는 결혼을 교회에서도 식을 해줘도 좋다. 이렇게 됐어요. 30여 년 동안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디베이트를 해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디베이트를 해온 결과가 뭐냐 하면 세상법이 허락하면 해도 좋다. 이런 결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사회적인 이슈,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가 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참 믿는 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믿는 자로 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림 이거는 맥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마라. 늘어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손을 늘어뜨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놀라고 걱정과 근심에 자포자기하게 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 홍코너, 청코너에서 이제 시작할 때 두 선수가 가운데 만나죠. 그러면 그 권투 시합 그 레프리가 저지가 그렇죠. 두 선수 세워놓고 뭐라고 막 인스트럭션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로우 블로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인스트럭션 주는데 여러분 권투 선수 그 두 사람이 그 인스트럭션을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듣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저지는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들 둘이 이거 벌써 기싸움 하는 거예요. 예? 시작부터 서로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기가 죽게 되면 그 게임 하나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두려워지면 안 돼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건가 놀라면 안 돼. 이거는 이미 마지막 때는 죄가 관영하게 돼 있고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루 차답니다. 이미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하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그 고등학생의 그 부모가 권사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저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스 그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올라가서 차를 같이 타고서는 가는데 이제 여 집사님이 한 분 운전을 하시고 제가 옆에 타고 뒤에 권사님 세 분이 이제 앉아가지고서는 그 집에 신방을 갚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이거예요. 고등학생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뭐 현상이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악령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오늘 괜히 왔나 봐. 괜히 따라왔나 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 근데 내가 들으니까 귀신이 나오면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한테 들어간대. 제가 LA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이 전부가 다 이제 이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교역자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둘째 날인가 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 부인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투신 자살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찰 집사님 부인이 교회 지붕에 교육관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하게 되면 그 교회 큰일 납니다. 큰 시험 듭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자 수련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교회 밴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우리 한 9명 교육자가 이제 풀타임으로 9명이 같이 올라갔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랑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그 집에 그 교회 그 이제 교육관 안에 사찰 집사님 그 가정 사는 그 집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오라고. 어떻게 그 지붕에서 그래도 용케 끄집어 내려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했던 여집사님이 딱 나오자마자 우리 교육자들 9명이 쫙 앉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난 교인이 목사 그렇게 째려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로운 눈빛이 아니에요. 정말 악령. 딱 째려보니까 이게 벌써 기싸움 하는 거예요. 기싸움. 무섭더라고요. 앉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앉았어요. 앉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목사 9명을 돌아가면서 이 목사는 진짜 목사. 이 목사는 가짜 목사.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이렇게 하는데 제 순서가 돌아오는데 마음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난 진짜 목사일까? 가짜 목사일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싸움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 목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을.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뭐라면 왜 가짜 목사일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게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마귀가 나타나고서 무서운 얼굴로 그냥 뭐 난리 법석을 마귀도 지혜롭습니다. 교묘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들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교묘하게 여러분 인본주의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이게 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본주의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본주의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미국 주류 교단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종교다원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97년도에 세워졌는데 개척하고 나서 1997년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뉴욕의 뉴저지 프린스턴 신학교회 한국의 아주 가장 큰 이 장로교회였던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임영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임영수 목사님이 사베리컬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여기 신학교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까이 와 계신 때에 내가 좀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목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참 저에게 한 3시간을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대화를 하다가 여쭙죠. 참 바쁜 목회 떠나서 여기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나 하면 양 목사님 나는 지금 목회가 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이제 와서 목회가 뭔가 이러고 앉아 계시면 어떡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 그만한 목회 경험 후에 그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여쭙죠. 목사님께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제 답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목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되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상처 입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거한 이 세상 온 인류 하나님은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 마지막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는 것 같고 악의 권세가 강세를 부리는 것 같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절반 누워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정이 파탄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 세상엔 얼마나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아주 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린 건강을 빼앗길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왔다가 또 떠나는 게 돌고 도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는 세상에서 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씩 손을 놔야 돼요. 찾아오는 사람도 자꾸 이제는 줄어들게 마련이고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잭 니콜라스를 아세요? 네? 골프의 신화적인 존재 잭 니콜라스. 스티비 원더 아세요? 네? I just can't. 이 두 사람이 어느 컨퍼런스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네? 스티비 원더는 흑인 가수로서 그 블라인드맨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흑인 가수인데 아주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죠. 잭 니콜라스는 골프의 신화적인 존재. 두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골프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스티비 원더가 자기도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잭 니콜라스가 미안하지만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냐. 그랬더니 내 캐디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티에다가 볼을 딱 올려놓고 자기 이제 티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준 후에 딱 포지션을 잡아주고 페어웨이로 막 뛰어내려가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비 원더가 자기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딱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디가 또 공을 찾아가지고서는 또 이제 포지션을 잡아주고 또 달려 내려가가지고 소리를 치면 그 소리 나는 대로 또 딱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 니콜라스, 그거 대단하다. 그럼 그린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린에 올라간 다음에는 역시 내 캐디가 내 퍼팅 포지션을 딱 잡아주고는 싹 수그려가지고서는 구멍에다가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퍼팅을 딱 해서 정말 그러냐고. 그럼 나랑 한번 같이 치겠냐고.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of course.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기하지 않으면 안 친다. 그래서 그럼 얼마 내기할까?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한 홀당 $10,000불씩 내기를 하자. Wow, that's serious money.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물론 괜찮다. 잭 니콜라스가 그럼 언제 칠까? 그랬더니 어느 날 밤이든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어둠과 악이 권세를 부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재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호텔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뭐 1시간 한 15분, 20분이면 제 집에서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 인도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여기서 또 주일날은 일부 예배가 8시 반이요? 8시 반이요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호텔 그 화장실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각형 쓰레기통인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짬짜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하기 힘드니까 짜장면 먹고 나오면 짬뽕이 먹고 짬뽕 먹을 거 잘못했나? 짬뽕 먹고 나오면 아이고 짜장면 먹을 거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짬짜면 해가지고 그릇이 그런 그릇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는 왜 그런 쓰레기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한쪽은 리사이클 하는 거, 한쪽은 일반 쓰레기.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렇게 이제 실제화돼요. 사실은 미국이 한국보다 많이 뒤졌죠. 한국 가니까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왜 철저한가 했더니 그거 안 하면 벌금 낸대요. 리사이클. 여러분도 지금 이제 쓰레기 버릴 때에 뭐 무슨 요일에는 뭐 신문 뭐 이런 거 종이 카드보드 이런 거 갖다가 버리고 또 무슨 요일에는 이제 병 깡통 이런 거 버리고 그러죠. 저희는 이사를 갔다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뉴저지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한 만 10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서는 이제 미시간에 갔다가 또 이제 뉴저지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 필그림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기 전까지 신학교를 87년에 졸업하고 교회를 97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10년이죠. 그러고서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산 것이 이제 5년 후니까 15년 동안에 이사를 몇 번 했나 카운트 해봤더니 18번을 했어요. 어떤 데는 1년에 2번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완전 컨퓨즈가 되는데, 타운마다 리사이클 버리는 요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제 와이프는 늘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는 정확하게 또 옮겨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도와준다고 해놓으면 야단 맞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아닌데 왜 갖다 놨냐 이거예요. 다시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끔 갖다가 내놓을 때 저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신문 모아고 병 모아가지고서는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뭐 줬죠? 엿바꿔 먹었어요. 강냉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돈 주면서 우리가 갖다 버려요. 돈 내면서. 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석세스풀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리사이클 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을 리사이클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다 버리는 것들 다 뭐예요? 이게 쓸모없는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사이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리사이클해서 다시 가치 있는 것, 쓸모 있는 것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리사이클 시킨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는 한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무술을 배우면서 정말 파워풀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And he thought he was somebody. 그래서 민족들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가서 애굽 군인을 쳐 죽였어요. 한 방에 나갔어요. 한 방에. 그런데 그 다음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왜 이렇게 동족들이 싸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들통이 난 줄 알고 도망갔다 그랬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한때는 he thought he was somebody.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사는 동안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너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I am nobody.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리사이클 시키셨어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가 참으로 최강대국 이루는 왕이었지만은 그는 간음의 죄를 짓고 그 후에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진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아들에게 자기의 왕자를 뺏기고 도망 다니는 피신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리사이클 시키셔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요. 정말 읽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한 개인과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의로운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지도자?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정오가 돼서야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에요. 왜? 물은 보통 아침에 다 기르러 나오는데 아침에 나오게 되면 운물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면 수근수근. 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습의 대상이 됐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고 결국은 오후가 돼서야 운물가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우선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상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인텐션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점심때가 돼서 음식이 필요한데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음식을 구하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3사람 소그룹 점심 사러 갔는데 12사람이 가요?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기껏해 한 2사람이 가서 맥도날드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보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걸 알고 계셨어요. 유대 남자들이 운물가에 우글거리고 있으면 10몇 사람이 모였으면 접근도 안 할 거예요. 다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계셨던 이유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하고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풀어갑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니까 물 좀 내게 줄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해서 컨택 포인트를 이루시고는 대화를 풀어나가다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 인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다 알고선 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랬으면 이 여자의 문이 또 닫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엄밀히 따지면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니 내 말이 옳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어떤 주석가들은 그걸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 여인이 화제를 바꾸기를 원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저는 또 다른 주석가들과 같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 이 죄 문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해결될 수,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그랬더니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로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이 여인이 물기로 왔던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뭐라고 외쳐요? 와보라.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빌립도 그 다음에 갔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리사이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기가 팍 죽었어요. 우리 스바냐서에 있는 대로 손을 잔뜩 늘어뜨렸어요. 왜? 치명적인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대제사장의 뜰, 거기까지 딱, 어떻게 보면 용감하죠.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 했더니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어요. 주님이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가서 봤어요.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 베드로도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입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 물 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내가 모르게 들어가면 난 빠질 수 있다. 주님은 걸을 수 있지만 난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정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제가 말이죠. 등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덥건 춥건 등산을 다니는데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 날 세븐레이크 뉴욕으로 넘어가면 세븐레이크 드라이브가 있고 거기에 좋은 등산 코스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셨죠? 너무 좋은데 탁 꼭대기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큰 호수가 있어. 어떻게 산 위에 이렇게 큰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더라. 그날 올라갔더니 호수가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를 걸었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성격에 방방 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녀석들, 그 원수들, 앞장서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방방 뛰어야 될 성격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하고 모여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치명적인 죄를 지고 그러니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고 할 자격이 없다. 다시 어부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리사이클 시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물으 3번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너 앞으로도 한참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거기 용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가령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집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하고? 자식하고. 16살, 17살 되면 미국에서 뭘 땁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따요. 퍼밋 받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자동차 키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할까? 걔네들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또 뭘 어떻게 하면 이 키를 주지 않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받고 그 다음에 경험이 생기고 특별히 보험을 든 다음에 운전하게 만들까?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한 아들이 아버지가 새 차를 뽑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일 나가신 후에 그 차를 몰고 싶어가지고 부모한테 졸라대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키를 받았어요. 너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운전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마. 신나게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오서 마지막 코너를 도는데 그만 너무 바짝 도는 바람에 바디가 쫙 긁힌 거예요. 그러니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차를 딱 파킹해 놓고 들어오는데 이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손을 늘어뜨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게 지옥 같은 거라.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분명히 들어오시면서 그 차에 데미지 난 걸 보셨을 텐데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난 게 아닌가 보다. 말을 못 하시네.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완전히 순종형으로 변하는 겁니다. 야, 내려와서 밥 먹어라. 전에 같으면 나 이거 하던 거 마저 하고 먼저 드세요. 그러던 아이가 쪼르르 내려와서 밥을 먹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하네. 그냥 완전 순종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나 그 호통이 떨어지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 2주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라. 2주이 지난 토요일 날 아침을 먹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가 밥 먹고 이제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려고 그러는데 너 같이 갈래? 물론이죠. 예. 밥 먹고 이제 일어나서 자동차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동차로 걸어가면서 자동차 키를 딱 꺼내시더니 아들에게 건네준 네가 운전해. 건네주면서 손을 꼭 잡아줘요. 네가 운전해. 아들에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서한단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어떻게 와요? 내게 다시 운전하게 해주신 거 보니까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양들이 어떤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어요. 그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구원하신 양들이에요. 그 양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맡아서 쳐. 네가 책임져. 맡겨요. 뭘 보고? 예수님은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마음 아파했던 베드로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리사이클 시킵니다. 제자에서 이제는 사도로, 나중에는 성령 강림주의 성령을 보여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특히 내가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약함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되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앵무새 얘기 하나 해드릴까? 아마 여러분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 노처녀가 출근을 하는데 늘 지나다니는 펫샵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펫샵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거리에 내놓은 거예요. 야, 그 앵무새 참 귀엽게 생겼다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Hey lady 하고 불러. 돌아보니까 앵무새요. 야, 이놈이 말도 안 해. 기특하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 잡쳤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출근하는데 그 앵무새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또 불러요. Hey lady. 돌아보니까 또 앵무새예요. 앵무새가 또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펫샵 주인한테 여보시오.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쳐 주려면 좀 좋은 말, 고운 말을 가르치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You're ugly, 너 못생겼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펫샵 주인이 그래요? 그 앵무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라. 앵무새가 나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갔지만 신경은 이 뒤로 다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Hey lady 하고 부르는 거예요. 싹 돌아서면서 앵무새를 째려봤어요. 그때 앵무새가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말 안 해도 너 다 알지? You know.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자기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깨진 자기의 모습, 기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 You know.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You know and God knows.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종교적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 구렁이에 빠지면 그 구하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고서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가지고 올무에 걸려든 것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 핍박이 심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밭 보게 되면 아침 일찍이 동물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다가 갈대밭을 지나가면 그 주변에 갈대가 다 꺾입니다.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낚시꾼이 아침 일찍 낚시를 하겠다고 갈대 숲을 헤치고 나가면 그 주변의 갈대는 다 꺾이는 거예요. 약하고 약한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으니 무슨 소용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심지, 옛날에는 기름으로 불을 피웠잖아요. 등불을 피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 다해져가면 가물가물거리다가 심지가 이제 꺼져가고 나중에는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그럼 연기가 매워요.
그 사람들을 그 아예 꺾어버려요. 상한 갈 때 오히려 꺾어서 버려요. 잘 나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처녀 목회지에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 교회가 잘 부흥할 때 한 젊은 성악가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참 가난해요. 근데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휘자로 아주 활동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공부하러 더 공부한다고 뉴욕으로 왔어요. 얼마 후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어렵게 이제 누저지 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성가대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연결이 다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휘하던 그 젊은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지금 당신은 여기서 뭐 하냐? 지금 어느 좀 큰 교회에서 학생부 음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좀 지휘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러겠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운영위원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지휘자로 결정을 하고 부임하는 첫 예배 드리는 그 전날 토요일 날 와가지고서는 성가대원들하고 연습을 다 시켰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나타나.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발룬티어로 했던 권사님이 그날 지휘하고 끝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그 학생부 지도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그만두고 이 새로 개척한 교회에 지휘자로 갑니다. 가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지휘할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가지 마라. 더 큰 교회에서 지휘할 자리 만들어준다니까 이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잘 나갈 때 자기를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제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고 날 무시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기력이 쇠하고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돼요. 사람들이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꺾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오히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손이 말랐어요. 예?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리우고 다니는 거죠. 남이 알까 봐. 내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이것만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낙심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손이니까 성한 왼손을 내밀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이 친구는 내가 장난한 줄 알아? 내 손을 내밀라 그런 것은 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 내 인생에 깨진 조각, 지금까지 남에게 숨기고 살던 것, 생각만 하면 낙심이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내 삶의 실패, 수치스러웠던 죄, 주님은 그걸 내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 중에 프레드 크레닥이라는 분이 계세요. 라스트 네임이 좀 희한하죠. 크레닥.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존경하게 된 것은 이분이 그 narrative preaching, 이야기식 설교의 대가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책과 테이프,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그분에게 제가 빠졌어요. 이분의 설교 스타일은 뭔가 하면 이야기를 하듯이 재밌게 성경을 풀어가고, 여러분 이야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좋아합니다. 그러죠? 얘기를 재밌게 한참 빨려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구나.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면서 그 임팩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존경하게 됐는데, 이 크레닥 교수 부부가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명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케이션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유명한 베케이션 플레이스에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닥 교수 부부가 한 번은 여보, 우리는 올해는 아주 아무도 우리를 알 만한 사람이 없는 조용한 데 가서 우리 베케이션을 보냅시다 하고서는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호텔 예약을 하고 갔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오더할 때까지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요번에 정말 우리가 베케이션 다운 베케이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한 노인이 문을 쫙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마을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크레닥 교수 부부 테이블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Are you new here? 당신들 여기 처음 왔습니까? Yeah, we just visiting. 우리 그냥 방문 왔습니다. 했더니 이 노인이 물어보는 게 So what do you do for living?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크레닥 교수가 그때 머리가 싹 돌아간 거예요. 내가 교수라 그럴까 목사라 그럴까? 교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하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자기가 교수뿐만 아니라 또 목사니까 목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아까 제가 이사 많이 다녔다 그랬죠. 이사 다닐 때마다 새롭게 이발소를 갑니다. 이발소에 가면 남자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미용소에서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전문가라. 정치 저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야. 이번에 이 여당이 이게 어쩌고저쩌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되니 바꿔쳐야 되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 명단에 걔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떡하자는 거야. 걔를 빼고 감독부터 바꿔치워야 돼. 이번에 전략은 이렇게 해야 되고 스포츠, 정치, 경제 다 전문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가 많죠. 근데 이발사가 말이에요. 처음 온 손님의 머리를 깎아주다가 한 4-5분 지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대답을 했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크레닥 교수가 나는 목사라고, I'm a preacher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갈 줄 알았는데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그래서 앉는 거예요. So you want to hear preacher story? 내가 목사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면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한 거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보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illegitimate child예요.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게 더 큰 가십거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동네에서 친구를 아무도 못 사겠대요. 거리를 걸어갈 때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갔다.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한 질문은 넌 누구 아들이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이 질문을 가장 듣기 싫었다.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에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마음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다는 얘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어린 마음에 자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는 얘기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예배 시작한 다음에 5분 있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다음 주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갔어요. 세 번째 간 주일에는 정말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아서 어른들 따라가지고서는 아멘,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드 참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축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아이구나. 일어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큰 손이 자기 어깨를 턱 잡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설교하신 키 큰 목사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다시 푹 숙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넌 누구 집 아들이냐? 내 아버지는 누구야?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하는데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앞뒤로 서 있고 목사님이 어깨를 턱 잡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난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목사님이 어른들 틈에 어린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 재직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이 아이한테 꼭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하다가 그날 그 아이를 찾아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노인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날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njoy your dinner. 식사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갖다가 테이블에 놓으면서 크레닥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who that was?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No. 저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지낸 벤 후퍼 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손을 늘어뜨리게 만드는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내가 저질렀던 죄, 내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 하나님 다 아세요.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자기를 낙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기죽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손을 늘어뜨리게 만드는지 너무나 힘들어서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 세상에 3번 기도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3번이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 할 때 3-4번 하듯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건 사탄의 사자다. 내가 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찌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기가 죽어서 다시는 설교를 못할 것 같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할 것 같은, 다시는 내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사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 나를 찌르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사탄의 사자다. 나를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내가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림을 받아서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더니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약한 것으로 인해서 기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 약함과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기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Recycling grace of God. 하나님은 재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 손을 내밀라고 우리가 숨기고 약한 그 부분을 감추고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기가 죽는 그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깨어진 조각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수치스러운 죄로 말미암아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바냐에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사탄 대적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제는 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약함과 우리들의 수치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일만 생각하면, 이런 실패만 생각하면,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수치로운 일만 생각하면 내가 다시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사죄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